우리는 금년에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치유받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관계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암세포 돌연에도 그걸 이겨낼 만한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면역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붕을 뚫는 침노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질 때 능력을 맛보게 해주신다,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능력 한번 맛보고 한 번의 은사 체험하고 한 번의 수술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능력이 계속 부어져야, 온전한 회복, 온전한 영육의 건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계속 부어져야 돼. 오늘 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까? 되게 한 번의 능력 체험, 은사 체험, 한 번의 어떤 일들 하고 멈추니까 그래.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뭐를 해도 꾸준해요. 운동을 해도 꾸준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꾸준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건지 뭐. 운동할 때는 그냥 막 소나기처럼, 밥을 먹을 때도 소나기처럼, 그리고 안 할 때는 또 안 해요. 그럼 몸만 놀래요. 이렇게. 우리가 영육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어서 형통하는 인생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간단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짓 하고요, 사랑 받으려면 이쁜 짓 하면 돼. 이건 논리가 간단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지는지를 알고 그런 일을 하고 삽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35가지 기적 중에 19번째 기적이야. 예수님이 2장에서 안식일 논쟁을 막 하고 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왔더니요, 거기에요, 손 마른 환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손이란 말이 케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르란 말은 팔 전체를, 그러니까 이가 진짜 여기 손만 말라 있는지 아니면 팔 전체가 말라 있는지, 아마 생각하기에 팔 전체가 말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왜? 분명히 환자가 앉아 있으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분명히 병자를 고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렇게 주시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안식일 날 뭐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고소해서 너를 못 살게 굴 거야.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TV를 보고 싶어도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전에 틀어놓으면 봐도 돼. 근데 그때 틀으면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요, 이렇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요, 아주 엄중한 어조로 오늘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희가 잠잠했다 하는 거 보면 아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쁜 친구들이야,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말이야. 그땐 조용해져.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한번 쫙 둘러보시고는 그 손 마른 자들 일어나라,
손을 펴라. 그러니까 정말 마른 손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자기 하나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이 마른 팔,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라고 됐거든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일 못하고 돈 못 버는 거예요. 가정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섰으니까 자기도 살지만 한 가정도 살아나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일이라. 그랬으면 양일모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춰야 돼. 그죠? 머리라도 풀고 춤을 춰야 된다고요. 머리라도 풀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고향 친구들이 나가서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 일 이후에 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얼마나 많이 따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할 공간이 없으니까 갈릴리 바닷가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 위에 서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이렇게 보여요. 근데 더 신나는 건 11절에 보면 이거 봐요. 정현진 집사님,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입만 열면 성경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성경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귀신만 또 못한 놈들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대.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이 성경 얘기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권과 경제권과 종교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했다. 그래서 계속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귀신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공급이 될까? 오늘 4절이 대답입니다. 4절 뭐예요? 오늘 4절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아멘해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아무리 사람이 방해하고 못 살게 굴어도. 복 받을 짓 해야 복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바로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일에나 아무 사람에게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옳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걸 놓지 마. 혹시 나도 옛날에 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했는데, 혹시 여러분 삶에서 그 능력, 그 은사들이 식었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은사를 주셨는데 안 쓰시든지, 헤어 아카데미 팀장님 계신데 이거 안 쓰면 기술 떨어져요,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욕심에서 잘못 썼든지, 그럼 하나님이 끊어버리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서 나도 온전해지고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나를 통해서 이 회복의 기름이 흘러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같이 합시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자. 그게 비밀이야. 그게 비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뭐냐? 그것도 오늘 4절이 대답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 옳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거. 그럼 또 질문이 생기네. 도대체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선하단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조보도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키토브, that is good 이래.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아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우리 엄마들이 힘을 써서 애를 낳아놓고는 어디서 저런 게 나왔지? 바로 이 장면. tha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 최연아 집사님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wonderful, wonderful.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은 you are wonderful 이렇게 해줘도 돼요. 자,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 that is good인데 굿이 뭐냐 이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댕이, 순돌이, 순실이 그 얘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때는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 요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그때예요 이게. 여러분 선한 삶을 살기 원하거든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내 사는 게 거룩해지고 달라져요. 어떤 젊은 친구가 정말 바로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자기를 천국에 이끌고 가는데 첫 번째 방에 갔더니 방이 너무 화려하고요, 책상에도 웬 돈다발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지요, 아주 풍성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방으로 자기를 인도하는데 이 방은요 너무 초라한 거야. 책상에도 돈이 몇 푼 없어. 그래 이 친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방은 뭐고 두 번째 방은 뭐요? 그랬더니 이놈아, 첫 번째 방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너를 위하여 쓴 돈이야. 그럼 두 번째 방은요? 이놈아, 두 번째 방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이웃에게 베푼 돈이야. 그래가지고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깨어난 다음에 이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번 돈인데 나 위해서 쓰는데 뭐 이러고 입을 내밀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요, 그 환상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돈 쓰는 걸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의식하면서요 돈 쓰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 검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데는 풍성,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면 돈 쓰는 것도, 내 시간 쓰는 것도, 내 재능을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넣어주세요. 하나가 양심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또 하나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윤리의식이고, 마지막에 신의식이요. 칼 융이 쓴 용어예요. God consciousness.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의식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돈 쓰는 걸 어떻게 보실까? 이걸 바라보는. 이게 신의식이야. 여러분, 이 신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윤리의식도 양심도 높아져. 근데 현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현대 문제는요, 이 신의식이 없어. 무신론적이야. 교회를 다녀도 무슨 인격 다듬으러 나가지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잘 안 믿는 무신론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문화 자체가 무신론적 문화가 많아. 응? 무신론적.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엊그제 집사람이 당신 볼 영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마마 가시옵소서 하고 내가 따라갔어요. 봤더니 킹스맨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는 이겁니다. 부자들, 기업하는 이들, 그리고 학자들이 힘을 합해서 인류 환경이 너무 지금 오염돼서 다 공멸하게 생겼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유심칩을 공짜로 수십억 개를 놓아줘서 여기를 자르고 요 뒤에다 유심칩을 다 넣어.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결국은 전파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미치게 하고 죽이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 머리가 폭파돼서 죽는. 그리고 사람들 죽이게. 자기들은 안 넣어. 근데 이걸 편리하다고 다 넣어가지고 뭐 정치인들도 다 머리가 터져 죽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킹스맨이 누구냐? 왕의 남자. 이 왕의 남자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 악당들을 소탕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처음 내세운 거 정말 이 환경오염, 이 환경오염이 문제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잘 살자고, 돈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잘 살자고 많은 양민들을 폭파시켜 죽이려고 하는, 이게 현대를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집사람이 아마 이 베리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나보고 보라고 그렇게 저 어른께서 저를 끌고 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의식 없으면 아무리 내세운 기치가 좋아도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선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질서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게 질서예요. 이게 선이야. 근데 뭐 난데없이 무슨 남자가 남자한테 장가를 가고 여자가 여자한테 시집을 가고 말이야. 이건 악이야. 아무리 간통죄가 폐기되었어도 성경법은 분명해. 내 아내와야, 네 옆집 아줌마 아니야. 지금 아주 술집이 난리가 났다지. 간통죄 없어지고. 응? 옛날에는 바람 피러 모텔에 들어가는 때는 한 사람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둘이 떳떳하게 들어간대. 이게 신문에 나온 뉴스야. 죄예요. 왜 남자만 만드시지 아니하고 여자를 만드셨나? 남자는 힘있고 일하고 합리적이에요. 여자는 감성을 가지고 애를 키우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라고. 그래서 돕고 사는 게 선이야. 이게 창조 질서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로 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렇게 가는 게 선이야. 아무리 세상이 너 요즘 바보냐, 네 남편한테 밥을 해주게. 삼식이 요즘 어떡하냐, 뭐 삼식이 시리즈가 다 나오질 않아. 아니, 집에서 밥 3끼 먹는 게 삼식이래. 그건 아주 간을 몇 해 내놓고 두렁두렁 하고 다니는 거하고 또, 이게 지금 말이 아니야. 아니, 남자가 아무리 힘세다고 여자를 때리는 거 아니야. 자기 새끼를 낳아줄
아내를 때리는 거 이거 죄야. 이게 창조 질서가 아니야.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창조 질서, 이게 선이야. 일주일의 첫날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먼저 예배하는 게 선이고, 내 소득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드리는 게 선이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 창조 질서가 깨지면 병이 와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면서 결국은 심판하셔요.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옳은 것의 첫 번째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정해준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는 정말 이 선한 주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옳은 것이 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준 이 일은 돈 벌기 위함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라 한 생명 살리고 한 가정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 능력을 공급하사 손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 살리는 일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고치는 것보다 의식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옳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무슨 신학이 대단하고 무슨 체계가 대단하고 절차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모든 소위 목회자들부터 온 교우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 위한 생명을 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게 되고, 귀신 명령하면 떠나게 되고, 각종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옳은 일, 더 의로운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없어요. 생명을 죽인다니까 뭐 꼭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뒤에서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흠을 뜯고 그러면요, 그 얘기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명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뒷담화 하세요. 에? 그러지 말아요. 남 흉 보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걸 자꾸 반사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놈이래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 유의식 집사님을 그냥 집사님, 어째 집사님 같은 분 이러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저분이 막 살아나. 그래, 칭찬이 보약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요, 아니 뭐 그렇게 싸울 데가 없어서 맨날 닭 싸우듯 그렇게 싸우고 그래. 너무 그러지 마. 남편이 인격이 훌륭해서 남편 아니고, 아내가 뭐 흠이 없어서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의 유업받을 자로 주셨기 때문에 아내고 남편입니다. 약점 보이면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아멘 합시다. 그래야 복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무슨 만나면 닭 싸우듯 그렇게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아주 그 입을 못 다물어서 하며, 이게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죠.
3월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시작이 됐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작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3월 한 달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 봅시다. 결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한번 해보는 거예요. 3월 한 달에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서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어제 제 고향 쪽에서 저하고 잘 지냈던 저보다 한 2년 후에 형님이 아들 군대 간다고 나한테 인사 겸 기도받으러 왔다 갔어. 많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그 아이 밥 한 그릇 사 먹이고 기도해주고 용돈을 좀 주고 이러고 보내고 나서 집에 오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어땠을까? 그 형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얼굴에 연륜이 묻어나네요. 이래 늙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보고 다시 옛날에 19살로 가라면 나는 안 갈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 게 얼마나 많고, 나를 써주신 게 얼마나 많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다시 19으로 돌아가? 나는 여전히 나에게 전도해 준 우리 형님이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또 우리 누님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서. 제가 미국 유학 가실 때 그 아들, 딸 내가 전도해서 교회 들어갔는데 이놈이 미국 UCLA 좋은 대학입니다. 나오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됐는데 아주 목회를 잘한대.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직은 이 교육 목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조금 너무 잘하니까 교회 안에 조금 리더십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이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내가 누님한테 몇 마디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너무 고맙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고맙지. 예수 안 믿던 우리 가정 예수 믿어서 우리 당대 목회자가 6이 나왔어요. 6이. 응? 6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누님, 아무리 그래도 누님 동생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니까 목사님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 목사님이 좀 질투를 한 것 같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 아이를 막 감싸고 담임 목사님은 좀 질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온 갈등 같은데 절대 누님이 나서서 뭐 섭섭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최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아. 뭐 교회 움직이거나 이런 거 하지 마. 누님 동생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란 거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알았어, 예. 그러길래 권사가 목사 말 잘 들어라. 내가 어제 그랬어. 그리고 우리 누님도 아주 행복하게 어제 전화를 끊었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려워. 그래도 전도받은 사람이 나중에 저처럼 당신 덕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고마워요. 하나님 나라가 시대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우이강호 집사님이 박강호 씨를 전도했으면 강호야, 네가 내 잃어버린 아들 찾아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그러고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이 옳은 일입니다. 이 일이 옳은 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기를 원하면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옳은 일을 선택만 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선택했다면 이거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5절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살기 등등한 걸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지 모른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를 고치는 선한 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단 말이 슐리푸메노스란 말이에요. 이 슐리푸메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 더불어 깊이 슬퍼하고 고뇌하는 것이래요. 메시아인 당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그들의 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손이 말라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받아도 나는 옳은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손을 펴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선택했다면 옳은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근데 이게 옳은 것은 아는데 행하기는 쉽지 않아. 하나는 이 시대의 흐름이 그걸 잘 용납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요즘 가만히 보면 이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이 효율성이고 마지막이 옳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사실이라도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4%가요 한국 사람은 성공하기만 하면 과거는 부도덕해도 괜찮다, 이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50.1%가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준수하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상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행합시다.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같이 합시다. 지금 즉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라, 이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일 못 만날 가능성 많죠. 지금 즉시.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너를 고쳐주고 욕을 먹을 것이며 바리새인들의 공격당할 걸 알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난 옳은 일을 행한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하고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인앤아웃 버거 이야기입니다. 인앤아웃 버거는요, 수제 햄버거예요. 미국 서부 쪽에서 믿음 좋은 한 분이 두 가지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가장 신선한 재료를 쓰겠다. 또 하나는 이것 통해서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1948년 창업 당시부터 줄곧 신선한 재료를 쓰는데요, 쇠고기는 절대로 얼리지 않고 기름도 냉장하지 않고 야채도 100% 당일 배달된 거 쓰고 감자도 즉석에서 잘라서 튀겨서 넣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휴지나 컵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을 써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지켰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이야, 이 수제 햄버거였고 1년에 얼마치를 파냐면 5억 5,800만 달러, 6,200억 정도.
하도 부자들이라 안 놀래네. 햄버거 만들어서 6,200억을 번데도 그냥 표정들이 이래. 다시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건강한 사람은 반응이 빠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6,200억을 번대. 진작 이렇게 해야지, 진작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응?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이 그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의인이 누가? 옳게 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산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모함을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이 두 가지에 만나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무슨 일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이게 선인가? 창조 질서에 맞나? 이게 생명을 살리려니까 거기에 맞춰보고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노. 노도 그냥 노가 아니라 네버, 절대로 하지 마. 절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이 2005년 이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한 말이랍니다. 띄워놔 봐. 이 Stay hungry, 그러니까 이 잡스는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거든. 대학교를 다니다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중퇴하면서 막 연구 노력. 소위 stay hungry 그러면 헝그리 정신이야. 진리를 향해서 배고파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배고파하고, stay foolish, 진리를 찾고 옳은 것을 찾았다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foolish 하면 바보 같은,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도전하라. 나는 오늘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옳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옳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늘 옳은 것을 찾기 위하여 배고파하고 무모해질 정도로 바보 소리 듣더라도 이걸 향해 도전하면 하나님이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또 넓은 세계 열어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까지 잘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정말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 아니 옳은 일에 배고파하고 옳은 일을 발견했다면 무모할 정도로 옳은 일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보여짐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지만 비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에게 험한 파도 앞길을 막을지라도 이 일이 주의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송합니다.